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책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책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라의 종교는 뭘 만드냐면 주석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목적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을 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보내셨는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성령 안 받으면 다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한 책. 그래서 성경이라 우리가 쉽게 하도 귀가 마르고도 않도록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읽지 않은 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선생들.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고 다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 만족주의자들. 유대교회는 크게 세 파가 있어요. 가장 큰 조직은 바리새파, 선생들이니까 가장 큰 조직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 그 부활을 믿긴 믿는데 이론으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선자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위선자, 가짜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치 집단하고도 줄을 대서 쓰더라도 어쨌든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족해야 된다.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SNF파라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경건파예요. 거룩파. 여기에 속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카리아라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심려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나이 많아서 심려 요한을 낳았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경건파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천사를 만났는데 말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거기다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은 그 여자도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무슨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말은 천둥 번개, 우레라고 그러죠. 우리말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벙어리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뭐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한 대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멀리 시골로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 누구한테 왔느냐?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혼했다. 근데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테니까 예수라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놈 아이를 낳습니까?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약혼자 요셉이 있는데 마리아는 수처녀잖아요. 버진이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인데 임신한다. 근데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쉽게 말하면 사촌지간이, 왜 사촌지간인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시골로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벌써 엘리사벳 태에는 6개월이나 된 침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읽고 지나가잖아요. 아,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가 보다. 뭐 옛날 속담이나 이야기책 읽듯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늘에 지식 있는 사람이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시골로 떨어져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마리아도 처녀인데 임신했다. 누가 믿겠어요? 옛날 무슨 뭐라고 해요?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 누가 믿겠냐고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거기 이상한 거지. 누구만 믿어지느냐?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만 믿어지죠. 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디오나 이런 걸로 말하면 찬넬이 맞는단 말이에요. 찬넬이 맞아야 삑삑 소리가 안 나고 제 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나 자신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아버지 헬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혼혈이자 유대인하고 이방인 헬라 사람하고 혼혈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디모데한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야 알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하늘 아래서 종교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그런데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필수적이죠. 절대 손에서 놔서는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이야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런 거 상상을 했습니까? 전혀 몰랐죠. 유대인이니까 계명 지키고 안식을 지키면 그것으로만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그 전에 알았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면 7째 날 안식일 하시는데 그때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천년왕국의 주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알았나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뭐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저 안식에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긴 했는데 그 멸망에 부활한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자연인에게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생명이 부활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약속이니까 갖다 내가 다시 오마. 너 있을 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 누가 기다립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질 않아요. 사두개인처럼 현실 만족주의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참 평안을 얻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만 전부 나열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들은 올가매는 거예요. 짜집기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물이 걸려들으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무나 빠져나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점점 더 옮기죠. 그렇다고 주님이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빠져나와라. 자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내가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몫의 태인 십자가를 내가 져라. 그리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으로 꽉 찼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징계가 따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거 말도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17, 18년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되새김질하고 성장해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됐을 때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으면 징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복음 증거자는 사명이고 징계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다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빌보가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빌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잖아요. 찬송하라고 감사했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러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는데 발을 디디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앵벌이 당하는 거 그거 불쌍해서 그거 치료해 준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성이 돼가지고 상처투성이를 가해가지고 그것도 빌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왜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오리에 가두고 매질하고 몰랐으니까 몰라서 한 일이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징계는 대가는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걸 내가 한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후 사랑의 옵이 들어간 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환경에서 어떤 징계가 오고 어떤 환난이나 궁핍이 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 주고도
금은 보석 가지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 아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한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생각만은 기뻐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가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주어졌다면 뭐 특별히 감사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보물로 삼으시려고 만세전에 이미 다 약속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보물이죠. 그 내가 어렸을 때 알았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학문적인 거, 또 권력 있는 거, 정치적인 거, 물질적인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가닥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려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닫잖아요.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사람을 딱 보내셔서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네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사도들이 또 모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나를 닮아라. 내가 옥에 갇힌 거, 뭐 여러 가지 징계받은 거, 이런 것 빼놓고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시대적으로 5가지 은사를 주어서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자라기까지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질 때까지 성장하도록 잘 섬기고 보살피라는 5가지 은사를 줬다. 그 첫째가 뭐냐?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 네 번째가 목사, 5번째가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은사가 기독교에서는 여자에게는 주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차별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를 삼지 않고 사도를 안 12사도 여자가 있는 거 봤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 삼을 때 보세요. 디모데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혼혈한데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대무대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다.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다 누구냐? 신부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약에서도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도 여자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땅 위의 예루살렘과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안 갔다 왔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3층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걸 깨달았지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이삭.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다. 영생의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3층 전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하고 아주 부드러운 저주로 그리고 젖을 떼면 부드러운 것으로 그렇게 먹여서 성장시킨다. 섬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주님의 양들을 섬긴다.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기록에 안 든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다리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랬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한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까? 잘 보시라고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만나주고 열려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아무나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슨 수가? 구원받을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인이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19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그게 징조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약속대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